이준익 감독의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 영조대왕의 아들 사도세자가 이게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건이 영화화됐는데요. 그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영조대왕이 조선 왕 중에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52년인가요? 뭐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대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소위 중전마마의 아들이 아니라 무수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한 그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이잡듯이 잡은 것이죠. 뭐 수렴첨정인가요? 뭐 그런 걸 할 때 더욱더 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인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도 남긴 왕이 영조대왕이었습니다. 영조대왕을 생각하면서 저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들과 달리 첩의 아들이었어요. 즉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이 틀림없이 그를 사로잡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위 적자라고 부르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이나 되는 그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너 이 첩의 소생 저리 가.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랑 놀아.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이들이 무슨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아이들도 아니고 틀림없이 따돌림, 왕따 당함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첩의 소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드디어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자기 어머니 항상 괄세를 받았던 첩,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어머니의 고향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70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우리 마을, 우리 고향 사람인데 아니 네가 그렇게 괄세를 받았단 말이야? 우리가 힘을 보탤게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이런 말 기억나세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도와주냐면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철저한 지방색이죠. 우리 어머니 고향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고향 사람한테 와서 도움을 청한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이 바알브릿 신전은 세겜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방신, 우상이에요. 바알브릿. 바알하고 플러스 브릿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붙이는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언약. 어떻게 언약이라는 말을 바알에다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뭐 절에 가가지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멘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용랑무다 아멘 이럴 수 없잖아요. 딱 바알불이 딱 그런 냄새가 나요. 어떻게 바알에다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까? 자, 어쨌든 이러한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서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쓰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worthless and reckless fellows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깽단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용역을 사서 우리 아이들 말로는 깍두기들을 사가지고 그 자들을 통해서 자기 이복형 70명을 싹쓸이합니다. 어디서 죽냐면 5절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오브라 기억나시죠? 지난주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은 자기 집, 그게 오브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그 한 바위란 어쩌면 이게 제단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억해 둘 것이 on one stone, 한 돌 위에서 70명이나 되는, 어쩌면 마이너스 1명,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살았으니까 그 이복 형들을 한 돌 위에서 학살, 몰살시키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소위 왕으로 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됐죠. 이때 이제 요담, 저 남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사라지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약간 좀 지도적인 감각으로, 위치 감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고, 보면은 이 삼각형 두 사이에 있죠.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저 도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왼쪽에 그리심산, 오른쪽에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즉 아비멜렉의 어머니 마을이에요. 저 세겜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금을 대 가지고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죠. 그랬더니 저 그리심산 꼭대기에 도망갔던 요담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올라가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의 나무 얘기를 하는데, 감람나무 비유 얘기를 하면서 왕이 되려고 그랬더니 나는 사양한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또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했더니 나는 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얘기했더니, 가시나무는 이제 그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 그늘 밑에 와서 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될 것을 자청하는 것이죠. 솔직히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아주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고 사라지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즉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등극시킨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게 웬일이에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불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결국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결국은 등을 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될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요담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 버려요. 뭐 남아 있어봤자 죽었겠죠. 그러니까 뒤로 사라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믿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영적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소수? 마이너리티가 된 기분?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이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저는 클립만 봤습니다. 그런데 뭐 폐막식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사탄의 이미지로 폐막을 했다고 그러는데, 개막식은 제가 클립을 봤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만찬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희롱을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올림픽 개막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누구도 한 얘기지만, 이게 만약에 이슬람권에 대한 조롱이었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희롱하는, 조롱거리로
올림픽을 개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가, 이런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이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도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는, 뭐 성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차별하지 말자에다가 사인을 하는 순간에 오히려 기독교인이 역차별 당하는 것 같은 이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요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 형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희극과 같은 코미디 같은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지금은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정치적인 자금도 되면서 도와주는데 너희들 서로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라지면서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요담이 뭐 대통령으로 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자조적인 말이 나와요. 역시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뒤로 사라지는 거구나.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구나. 누가 사는가? 역시 아비멜렉 같이 살아야 왕이 되는 거야. 지방색 따지면서 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없습니까? 형님, 아우님 서로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정치 자금 모으고, 정치 자금 많이 모으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며요. 그 정치 자금 모아가지고 결국은 폭력을 쓰면서 자기의 그 라이벌 되는 이복 형들을 한 바위돌, 한 돌 위에서 싹 몰살시키는 이 기가 막힌 비인간적인, 너무나도 정말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이런 본문들을 이게 보면서 이런 자조적인 마음이 들어요. 야, 예수 믿는 거는 루저가 되는 거구나. 믿음 지키는 게 루저구나.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큐티 너 해야 된다라고 신앙교육 시키고, 교회에서 아이들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 아이들 먼저도 데려다 주고, 뭐 그래봤자 결국은 세상은 약삭 빠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요령을 피는 사람들이 돈을 쥐고 움직이는 세상이다. 자기 밥 자기가 챙겨 먹고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바로 사는 거, 정의가 무슨 밥 먹여주냐. 정의 지켜봤자 그런 거 개나 주라고 그래.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돼. 숫자 많은 것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이런 어떤 자조적인 말이 메아리 치고 있는 그 배경으로 요담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시대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소수, 마지노, 변두리로 밀려간 것 같아요. 말도 못해, 당하기만 해. 예수 믿는 게 무슨 손해보는 일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담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야, 믿음 지키는 길은 역사 뒤로 사라지는 길이야. 역시 아비멜렉 같이 요령을 피우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고향 사람 찾아가면서 굽신거려야 힘을 얻는 것 같아. 이런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어요. God sent an evil spirit.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악한 영을 보냈는지 선한 영을 보내셨는지 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behind the story, 이 스토리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표현, 악한 영을 보내셨다, 요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A evil spirit from the Lord tormented him. 하나님이 보낸 이 evil spirit을 인해서 사울이 번뇌한. 사울이 누구냐면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왜 사울 왕이 여기서 등장할까 생각해 봤는데, 사사기를 누가 썼다고, 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 끝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사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13번째 사사가 있다면 사무엘이 13번째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마무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인간들, 저 이웃 나라처럼 자꾸 왕을 세워달라 할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정말로 패착이었어요. 초대 왕이었지만 패착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금고놓은 선을 넘어버리죠. 결국 왕위에서 폐위되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나가고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2대 왕으로 이제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정할 자를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 집에 갔더니 맏아들부터 하나씩 불러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 저 친구가 이제 차기 왕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막내 다윗을 잊고 있었어요.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데려오는데 8번째 아들이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와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사기 막내가 70명의 막내가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적인 말을 하고 뒤로 사라졌어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왕이 되게 된 아비멜렉이 등장해서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뽑은 왕 사울 왕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데 존재감이 없었던 막내 아들, 아버지도 잊고 있었던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바로 지금 그 배경이에요. 아비멜렉이 결국은 자기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과 하나님이 악한 영, 이블 스피릿을 보내가지고 서로 등지게 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잖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을 보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담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등극하고 아비멜렉이 힘을 잡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두 번째 교훈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줬던 고향 사람들, 이 세겜 사람과 등지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 다스린 것도요, 평화로운 다스림이라기보다는 싸우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힘든 거예요. 정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3년 만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혈맹의 관계,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오벳 죄송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야 우리가 허튼 일 했다. 이 괜히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배반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알게 된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학살을 하는데 어떻게 다 죽이냐면요. 4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자기 어머니 마을 사람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망대에 모아놓고 태워 죽입니다. 그게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이렇게 적이 돼 버려요. 이게 인간사의 씁쓸한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래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어제의 동맹이 오늘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이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학살을 하고 어쩌면 아비멜렉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할 기회인데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불타 죽지 않은 이 자기 사람들이 데베스라고 하는 마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현장인데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도 또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마을마다 이렇게 지키는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역시 거의 불을 놔 다 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망대에 가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나갔는데 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요. 그 맷돌이 뭐 저희 부엌 주방용 아니에요. 이렇게 콩 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맷돌 웃짝을 던져버려요. 자, 그 사건을 한번 볼까요?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저는 이걸 겨냥하고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던진 거겠죠. 왜냐하면 망대에 와가지고 불을 놀라니까 그 타워 옆으로 가까이 왔을 거 아니에요.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맷돌이 이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아마 뇌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서서히 죽어가는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54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거 보세요.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자 이야기를 제가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하면서 했죠. 그리고 미세스 헤벨 그 야엘 여인이 그 당시 맹장이었던 시스라 장군 자기 텐트에서 곤히 자고 있는 그 시스라 장군을 텐트 팩으로 관자놀이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그냥 즉사시켰던 사건. 그게 누가 했다고요? 여인이 했어요.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자와 남자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자의 사람 수에 들지 않았던 그 시대에 여자 사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가 안 들어갔으니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내가 죽었다? 이게처럼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 남자는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나를 자유인,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감사예요. 매일 드리는 감사.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사사시대에 여자가 그것도 무슨 맷돌 던지기 대회에 금메달 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던진 돌에 딱 맞아가지고 죽으니 이게 맷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여자가 던진 돌 아니에요? 주방용이니까 이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청년 무기 들고 다니는 청년이 있잖아요. 나를 찔러 죽이라 했더니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아비멜렉의 최후도 누구 생각나세요?
사울 생각나죠. 사울이 아주 비슷하게 죽습니다. 사무엘상 볼게요. 사무엘상 31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여기서 이제 여인보다 더 짐승 취급받은 이방인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비슷하죠. 이 사울 왕하고 다윗을 세우는 바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저자가 지금 사사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 그래서 다 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멸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렇게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여자가 던진, 그것도 창이나 활도 아니에요, 칼도 아니에요,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이 아비멜렉의 최후.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신명기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신명기적인 심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 이거를 신명기적 사관, Deuteronomic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관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딱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모두가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신명기 이 안경을 보고, 안경테를 끼고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아, 순종해서 복을 받았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봤을 때 결국 아비멜렉이 이긴 것 같아요. 요담은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요담은 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결국 진 것 같고, 요령을 피우고 힘을 규합하고 숫자로 경쟁하고 돈으로 경쟁하는 그 사회에서 더 많이 갖고 더 사람을 많이 모으고 더 표를 많이 받으면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시스템이 전부 다 장악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 죽는 아비멜렉의 최후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기 신분, 이 변두리 신분, marginal than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아비멜렉, 결국 그의 이름은 한 돌 위에서 upon one stone 70명의 자기 이복 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쩌면 한 돌 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끝납니다.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역사의 커튼을 잠깐 제껴주십니다.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어떤 특별한 A라고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A 프라임이라고 하는 내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으니 받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까먹으실까 봐, 여러분이 망각할까 봐 커튼을 가끔씩 제껴서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딱 넘어와요.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지고 나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10장 1절에 와서 떡하니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원래 이 사사기의 그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짖는 단계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평화로운 기간 20년, 30년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해. 그러면 또 이방의 적에게 붙여. 그래서 고난받게 해. 그러다 아이고 또 죽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 이런 비셔스 사이클이 보는데, 이거 보세요. 아비멜렉이 죽자 갑자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이클에 필요한 요소는 없어지고 갑자기 뭐가 등장하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돌로 시작해서 돌로 망한 이 나라를 돌라가 다시 나타나서 이 구원하는 이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저는 이걸 보고 의아해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왜 돌라가 갑자기 out of context? 이게 뭐 이렇게 아구가 안 맞다고 그러죠?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절 건너서 3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느니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은 적도 없고 애원하다는 장면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돌라와 야일이 와서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일까? 우리는 아직도 자조하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신앙의 길을 가면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됩니다. 내가 재빠르게 줄도 잘 서야 되고요. 내 반 내가 챙기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숫자 규합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빨리빨리 숫자를 규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루저로 세컨 클래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처세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땡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건가? 그냥 한국 사람 한번 교회에서 좀 보고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가고 있는 소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개편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도 하나님 중심으로 저들의 삶과 가치와 비전과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세상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에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와가지고 I'm a Christian 라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액세서리의 종교 생활로 타락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넌 아비멜렉 같이 살아라? 너도 아비멜렉처럼 해가지고 왕이 되라? 고향 사람 찾아다니면서 한 표 찍어달라고 하면서 왕이 되라?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규합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당신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커튼을 제끼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이런데 갑자기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우리가 다니엘서 가지고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금신상은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앞으로 나타날 인간 역사의 어쩌면 최고의 제국들이에요. 헬라 제국, 그 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했던
empire, 제국들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손이 되지 않는, 사람 손이 되지 않은 한 뜨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인간의 가장 큰 제국, 인간의 가장 큰 영광, 인간의 가장 큰 나라들을 그냥 한 방에 허무는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아무리 왕성한 나라를 지어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멸망시킵니다. 사람의 손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이게 포인트예요. 인위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규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경쟁자들을 숙청하고 드디어 왕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역사,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돌이 날라와서 사람의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는 역사, 이거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돌로 시작해서 돌로 망했던 우리 역사, 어쩌면 우리도 그 한 방의 돌에 의해서 망해야 할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또 다른 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뉴 스톤,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스로 왕이라 행세했던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왕중 왕이었던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돌, 반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저 반석을 치라. Strike that rock. 그 락을 칠 때 거기서 샘물이 솟구치죠. 모세가 화딱지가 나서 2번 쳐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반석을 쳐서 거기서 솟아나는 샘물로 목말라 죽어가는 그 광야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 광야 백성을 따르는 팔로우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맞아서 깨어지고 멸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셔서 그 맞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 맞은 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반석이래요. 따라다니는 반석,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얻어맞은 돌, 바로 그곳에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솟구칩니다. 마치 아비멜렉으로 인해 유린당한 백성들에게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주어 구원하듯이,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될 그 돌을 맞아 깨워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맞은 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세상은 줄을 잘 서는 게 편법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막 속이 상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힘을 못 써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힘을 쓰고 우리도 힘을 규합하고 우리도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면 우리도 똑같아지잖아요. 세상과 똑같아지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제발 사람 수 끌어모으고
힘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이너리티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보같이 취급받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가 되는 것 같아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커튼을 펼쳐서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바보 취급당해도 정치적인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속닥속닥거리면서 수 모으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자,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진리가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가 요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케빈 앤 하비스라고 하는 만화 아시죠? 이 만화를 그린 빌 워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Surprise is the essence of humor, but nothing is more surprising than truth. 고맙습니다. 저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 만화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유머의 본질은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hing is more surprising. 진리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이 꼭 복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지만 저는 이게 복음으로 와닿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위 코미디를 해야 웃는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를 해야 서프라이징을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노하우를, 스킬을 발휘해야, 그래야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기에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지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지만 실은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성도님들이 꼭 믿고 지금 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3년 후면 끝나요. 이 3년이라는 것이 문자적 3년은 아니지만 잠깐 후면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지네들끼리 무너지라고 이블 스피릿을 보내고 있어요. 꾀를 쓰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 정치적인 못된 수완을 쓰고 있는 사람들, 수를 모아야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블 스피릿을 보내고 있어요. 스스로 붕괴됩니다. 우린 지는 것 같지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